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었다고 생각해. 저의 선친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또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또 사귐이 있었고 또 목회적인 영역이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후임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잘 살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제가 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경우에 또 목회지를 떠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아버님께 여쭙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퍽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너 죽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스스로 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일이라면 조금 내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교회 분들이 저렇게 옆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죽었다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니까 좀 판단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 이것은 참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러한 좋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호흡, 또 우리의 어떤 심장의 박동 이런 것들이 멈추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죽음의 모습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것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의 그림자죠.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살아있는지 죽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죽음의 또 다른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도 해낼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다 마음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이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들을 우리들에게 한꺼번에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이 죽음이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 모든 그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생물학적인 몸의 죽음과 더불어서 함께 모든 것이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공포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 내가 오늘 죽었다. 나는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러한 죽음이 주는 그림자들을 살면서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죽음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으로 한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어저께 죽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한번 굳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아침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참 놀랍죠. 내가 죽었는데도 버스가 가는구나. 내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움직이는구나. 내가 죽었는데도 모든 건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내가 죽었는데도 어떠한 것도 흔들림이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나름의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삶의 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죽음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심지어 정말 죽음이 왔을 때에도 당황하거나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드디어 왔구나. 내가 그거 좀 알지. 이런 것이지. 잊혀지는 것이지.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내 힘으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견딜 만한 그러한 힘을 배양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고난들,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모순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많은 악한 유혹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을 보고 음탕한 마음이나 또는 음행할 마음이 솟아 올라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물건을 보고 살짝 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아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또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또는 정욕의 마음이, 욕심이, 다양한 악한 생각이,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리고 이것은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까지 다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겠지요.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붙잡아서 우리들의 삶으로 실행해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흔적으로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나 정욕의 마음이, 욕심이 또는 분노가, 폭력의 충동이 올라올 때 나는 죽었잖아. 나는 죽었는데 라고 상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죽었잖아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너는 이제 그러니 아무리 생각이 올라와도 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없어. 너는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악한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는 유익은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문제를 들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좀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난 죽었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조금 만지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난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규정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지요. 이것이 또 다른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죽음을 늘 생각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오늘이, 현재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저께 죽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실제로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은 나에게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런데 나에게 주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 죽었으니 오늘 내가 먹는 한 끼는 정말 큰 덤이 될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걸 먹는 거죠. 그것이 어떤 반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끼를 더 먹게 됐다는 그 자체가 신비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죽었으니 오늘 하루 한 번 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힘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아들과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모님이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뜻밖의 며느리나 또는 가족들이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적이 되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네가 살아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부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죽음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죽었다. 나는 오늘 죽었다. 라고 생각하며 올 한 해를 살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풍족히 생겨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늘 기도하게 될 것이고 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내가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합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를 죽임으로써 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매일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심지어 외우고 또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이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 그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이미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헐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다시 그 예수께서 헐어버리신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았더라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더라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읽은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율법에 있는 내용과 함께 연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형의 형벌을 주는 형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이죠. 이 사형,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십자가형을 판결합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향하여 사형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어떤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이 끊임없이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어떤 것이기에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고소하고 율법은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끊임없는 정죄를 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것이죠. 마치 율법에 쫓겨가는 인간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다시 바꾼다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런 표현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이렇게 살았어야만 했어 라고 말하는 어떤 틀입니다. 그것도 신적 규범으로 다가오는 그런 틀입니다.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야? 저것은 악이야. 저것을 선택하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이와 같은 방식의 틀입니다. 이런 틀을 인간에게 대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너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만 했었어 라고 하는 틀을 인간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삶은 결국은 죄로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함께 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했었어 라고 하는 이 율법의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자기 자신도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이러한 질문은 결국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문제를 모두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하여 적어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질문과 답의 방식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나 자신도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렇게 죽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적어도 이렇게 살았어야지 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요구는 타인을 향한 요구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고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향하여 율법을 들이대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상황으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적어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대로부터, 요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장로는 이래야지, 권사는 이래야지, 누구누구는 이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놓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국 사형장으로 다른 이들을 끌고 가는 삶의 태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내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는 자괴감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또한 의미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후회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죄하는 어떤 지적이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은 결코 자포자기로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죽었다고 생각해, 포기해,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 실패자로 그냥 끝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살아날 것을 기대하였기에 죽는 것입니다. 그가 매일 죽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매일 죽은 이유는, 그가 매일 죽음을 경험했던 이유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올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솟아올라오는 욕망과 그리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진정한 살 길입니다.